우리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게, 나라라는 단어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미인지 뭐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의 나라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라는 약간은 좀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뭐 나라라고 생각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의미적으로는 이제 영토, 주권, 그 뭐가 있죠? 국민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라는 건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누가 통치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그 의미로서 일단은 나라라는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나라라는 의미를 생각을 할 때 결국 우리가 가장 처음 시작은 뭐냐? 바로 창조라는 거예요. 왜냐? 일단 이제 뭐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되죠. 이제 영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하지만 그 쪼개짐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나라라는 개념, 그러니까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에 대한 부분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나라가 임하시오라는 말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왕이 되시는 하나님, 이제 창조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라는 게 뭐 그냥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대라고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지를 왜 성경은 그렇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가, 몇 장에 걸쳐 할애하면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언급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다,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왕 되시는 다스리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해서 배우기 위한 성경에서 그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권자에 대한 아주 명확한 증거로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창조에서 사람을 만드신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드심으로써 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신 거예요. 결국 그 백성을, 그러니까 백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을 만드시고 찾아가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누가 통치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종의 기원이 뭐죠? 다윈이 쓴 책이에요. 종의 기원이 이제 이때 당시에 과학계에 굉장한 아주 뭐라 그럴까요? 뭐 센세이션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그 과학의 역사 자체를. 왜냐? 종교가 갖고 있었던 역할 자체를 대체할 수 있게끔 만들었거든요. 이게 근데 종의 기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결국은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만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신이 없다라는 것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만한 여지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뭐 이제 그 갈라파고스 제도에 가서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느껴봤던 것들을 적은 책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미로서 과연 신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세상을 자꾸 창조를 부정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사고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입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창조론과 진화론이 대립하면서 재판을 하면서 결국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예전에는 진화론이 창조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제 창조론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인해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냐? 바로 사단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한 인간들을 타락시키면서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창조가 있었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타락이 있다라는 거죠.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걸 드러내시는데, 근데 그 전에 이제 먼저 타락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 중에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있었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누구의 꼬임에 빠져서, 사단, 뱀의 꾀임에 빠져서 그것을 먹게 되죠. 자, 이게 뭘까요? 뱀이 인간에게 주지한 게 뭐예요? 인간에게 주지시켰던 이야기가 뭐였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어. 너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체가 너희가 될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적인 개념 자체를 뒤바꿔 놓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한 개념 자체를 사단이 그것을 엎어버림으로써 뭘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전복을 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단은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했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이후로 일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제일 인류의 가장 처음에 인간을 대상으로 한 죄가 뭐였죠? 그렇죠. 가인과 아벨이었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어떻게 돼요? 쫓겨나죠. 네. 쫓겨나서 처음 한 일이 뭘까요? 네. 가인이 자기 아들 에녹을 낳고 나서 에녹성을 짓죠. 성이라는 게 뭐예요? 네. 보호하는 수단이에요. 하나의 나라를 만드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짓는다고요. 자신만의 나라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통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통치 개념 자체를 바꿔버려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아주 작지만, 아주 보잘것없지만 악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게 됐다라는 말이에요. 원래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밖에 없었던 이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밖에 없었던 이 온 세상에 사단이 인간을 타락시킴으로 말미암아 뭐가 나온 거예요? 악이라는 나라가 탄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나라라는 개념은. 이해가 되실까요?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창조와 타락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와 타락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원복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복시키는 걸 넘어서서 그거를 완성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개념으로서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이라는 통해서 단순히 창조 회복을 이루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작정하셨던 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네.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시간에 가끔 얘기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제 이 기독교 신앙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와 아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완성하셨어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런데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떻어요? 네. 하나님 나라가 오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의 현실이? 그렇지 않죠? 네. 우리는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지치고. 왜요? 그 일들이 완성이 된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벽하게 이 땅 가운데 구현해 내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완벽히 드러내셨지만, 하지만 그 일들이 아직 완성이 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미생으로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죄성이 솟아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뭐였어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돼.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가 거룩해진다라는 거였잖아요.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죄밖에 나오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아직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이게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 두셨을까? 의심이 들지 않으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완성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아직 이 미생인 상태로 완전하지 못한 죄만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솟구치고 있는 이런 상태로 우리를 왜 내버려 두셨냐라는 거예요. 왜요? 왜일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가는 방법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쫓겨나셔 오셨나요? 아니죠? 그분은 어떻게 오신다고 해요? 예수님은 스스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해요. 스스로. 네, 어떤 명령이 아니라 스스로. 네, 왜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 거룩한 모습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바로 순종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심으로써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이 우리에게 롤모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 거룩한 나라가 우리를 통해 발현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우리의 방식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들 때 우리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요? 탕자에게 초점을 맞추죠. 탕자가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고 뭐 어떻게 했고 근데 결국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되게 반갑게 맞이해줘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우리는 물론 우리도 탕자였던 입장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탕자의 형과 같은 입장이에요. 탕자의 형은 뭐라 그래요? 동생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아버님 어떻게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애가 왔는데 어떻게 동물을 잡아서 그 잔치를 벌일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아버지의 대답은 뭐였어요? 너는 내 옆에 있었지만 쟤는 이제 돌아왔잖니. 무슨 말이에요? 내 옆에 있다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그거라는 거예요. 떠나 있었던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이제는 그 안에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탕자의 형은 뭘 하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자신의 것을 내어놓으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고 있는 우리를 보고 싶으시는 거예요. 그게 누굴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롤모델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말이 주는 의미 자체가 뭐냐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의 통치자가 누구인가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통치자가 내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앞전에 이야기했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에서 연결되어져서 이제 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져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바람으로 그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바램을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